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부터 19장 7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Almost Christian, 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과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문화인류학자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한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문화인류학자는 인류의 그 원시 문명을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어떤 힌트를 얻기 위해서 특별히 원숭이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밀림 지역에 가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관찰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숭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마치 캠프파이어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쌓아놓은 것처럼 쌓아놓은 나무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 학자가 궁금하게 생각하고서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숭이들이 밀림 바깥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저녁에 모이면은 빙 둘러 앉아서 나무를 모아놓은 다음에 그 위에 불을 지피고 사람들이 춤추고 노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들도 여기저기서 흉내를 내면서 나무를 막 모아요. 나무를 모아놓고 그 나무에 빙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불이 지펴질까요? 안 지펴질까요? 불이 안 지펴지는 거야. 불이 없는 것입니다. 나무는 있는데 불이 없는 것입니다. 흉내를 낼 뿐이죠. 불이 있는 사람의 흉내를 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나무, 즉 신앙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 기도도 할 줄 알고 성경도 읽을 줄 알고 예배도 참여할 줄 알고 다 기본적인 것은 다 아는데 성령의 불이 없어서 그 신앙이 불타오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761년 7월 25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교 내에 있는 성 마리아 교회에서 기념비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1761년도에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Almost Christian,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거의 그리스도인, 하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왜 거의 그리스도인은 altogether Christian, 완전한 기독인이 되지 못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때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거의 그리스도인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첫째는 사랑이다. 진실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셋째도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온전한 크리스천이 된다. 둘째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진실로 믿음이다.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첫째도 실천이요, 둘째도 실천이요, 셋째도 실천이다. 즉 사랑과 믿음과 실천을 강조해서 almost Christian과 altogether Christian을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저는 오늘
내 설교 제목은 똑같은 설교 제목입니다. 뭡니까? 오늘 모처럼 영어를 좀 썼는데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제 강조점과 내용은 존 웨슬리와 좀 다릅니다. 저는 특별히 성령을 강조해서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볼로가 소개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18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그 당시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던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중심되는 무역 항구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만든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굉장히 애착을 가졌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그 희신이 묻힌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오늘날 이집트에 있죠.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제패하고 나서는 로마 다음으로 가는 두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는 문명이 그렇게 발달되고 물질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곳에는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책을 보기가 쉬운데 그 당시에는 책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서관이 있는 곳에 학자들과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 많은 철학자들,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소위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학파와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2대 학파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그 아볼로가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는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성경 지식이 치밀하고 깊었다고 했습니다. 설교할 때 그 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치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열심과 담대함이 대단했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빠질 것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여기저기 성경을 보면은, 특히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새가 이게 형성이 돼가지고 아볼로파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아볼로파는 얼마나 강성했던지 그 당시에 교회의 심볼이었던 베드로파,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전 세계 선교를 호령하고 있었던 바울파와 더불어서 기독교 초대교회의 3대 파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정적으로 3대 파 중에 하나를 이룰 정도로 아볼로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여담인데, 이제 그 신학교에 가면은 설교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들이 있어요. 이제 그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들이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은 누구의 설교를 가장 듣고 싶습니까?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본 거야. 설교학자들이 구약의 설교가 중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누구였을까요? 구약 인물 중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설교? 이사야. 일부 예배를 들으신 분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 설교는요, 이사야서 보세요. 굉장히 웅장합니다. 굉장히 신비합니다. 굉장히 초월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땅의 세계를 뛰어넘는 듯한 그런 언어들을 쓰고 있죠. 가장 웅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설교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이게.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설교자는 누굴까요? 아볼로죠. 눈치가 있어야지 아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볼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쫙쫙
쫙 나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힘있게 치밀하게 했는지 한번 듣고 싶은 것입니다. 아볼로가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에베소에 와서 물찬 제비처럼 예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면서 파워풀하게 설교합니다. 그때 아볼로가 가르칠 때 그 아볼로의 설명을 들었던, 그 설교를 듣던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감동했습니다. 와, 대단하구나. 그 언변이 대단하구나. 그 능력과 파워와 힘이 대단하구나.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들으니까 10분, 20분, 1시간, 2시간 딱 들으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가 빠져 있는가? 본문에 따르면은 아볼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에게는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세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성령이 없었어요. 그 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는 열정적으로 설교했지만 그 설교는 그의 의지의 설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애우고 많이 외쳤지만 그것은 그의 지적인 이성적인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는 성령이 감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간파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당장에 설교 중에 딱 일어서 가지고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목사도 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일어나가지고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불러서 오늘 설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저희 집 방문해 주세요. 해서 가서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그 제 상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아볼로가 식사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럼 큰일 나요. 내 상상에 이제 아마 초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아볼로가 아주 솔직하고 겸손했던 것 같아요. 아볼로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목사요, 사역자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의 지도적인 평신도죠. 지도자적인 평신도입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사역자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평신도도 성령의 인도를 받죠. 어떤 경우는 성령이 평신도를 통해서 사역자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아볼로가 겸손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almost 크리스찬에서 altogether 크리스찬, 성령을 받은 altogether 크리스찬, 온전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그 과정,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본문이 18장 26절에 나오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더 정확하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볼로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올바른 거예요. 하지만 온전하지 못했어요. 부족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더 완벽하게 보충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고린도로 향합니다. 에베소도 큰 도시지만 고린도는 더 큰 도시죠. 거기서 아주 포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볼로가 거기 가서 내가 거기서 복음을 외치리라 하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외치려고 가게 됩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미리 사역한 경험이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천서를 써주고 또 에베소에 있었던 많은 형제 자매들이 또 편지를 써줘서 그 편지와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볼로가 예전에 성령 받지 않았을 때 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에베소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고 성령을 설명하고 갔더라면 좋았을 건데 아마 설명을 일부에게는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쭉 유럽 쪽을 거쳤다가 다시 삥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돌아와서 회당에 가서 설교하면서 봤더니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몇몇 제자라고 했는데 그 몇몇 제자에게 바울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질서적이고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리고 나름대로는 뭐 좀 알고 열심히 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했을 거예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줬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숫자가 한 12명쯤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평신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은혜 집사님 제 앞에 앉아 있는데 최 집사님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소리가 안 들려. 아멘. 예, 받았습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도 지금 이미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루도 주라는 이름을 주여 주여 하는 이름을 수없이 외칩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여라는 이름을 그냥 꺼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외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받으신 거예요. 이제 보통 구원파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죠. 진짜 받으셨어요? 그러면 진짜 받았나? 진짜 받았죠. 정말 받으셨어요? 그러면 언제 몇 년 며칠 받으셨어요? 진짜로 안 받으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한번 따라가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은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증명이 된 거야. 근데 분명히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받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자답게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크리스천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대체 살아계신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이성으로 신앙이 작동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덧입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는 어떤 노력으로만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어떤 강력한 사로잡힘에 따라서 나를 뛰어넘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저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내 노력으로만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다, 어떤 감화와 감동이 없다,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감화와 감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요 움직이기는 합니다. 큰 무리 없어요. 우리가 의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아볼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성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언변이 뛰어나고 그 파워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빠지면은 그래서 almost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현재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빠진 신앙은 뭔가 가장 중요한 나사가 빠진 그런 신앙이에요. 저는 신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라면 가끔씩 끓여 먹는데, 신라면을 끓이고 나서 여러분들 수프를 넣을 때 신라면 수프를 넣지 않고 그냥 간장을 쳤다 하십시다. 그 라면입니까 아닙니까? 라면은 라면이죠. 하지만 신라면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비빔밥을 먹으려고 쌀도 집어넣고 고기도 집어넣고 야채도 집어넣고 막 계란도 집어넣고 다 비비는데 거기에 참기름과 고추장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 분명히 비빔밥인데 비빔밥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겉으로 봤을 때는 기독인인 것 같은데 실제로 힘이 없는 거예요. 비빔밥에 맛이 나지 않는 것이고 신라면에 맛이 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의 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을 지향하지만 성숙 가운데서도 어떤 시기에는 믿음이 도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시절에 우리의 믿음이 팍 도약하는가? 그것은 하늘 권세와 연결될 때 우리의 믿음이 확 도약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뛰어넘는 어떤 거룩한 존재에 의해서 붙들림을 당해야 돼요. 그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법칙이 땅의 법칙과 땅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땅의 법칙에 따르면 사람은 무리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 법칙 위에 있는 땅 법칙 위에 있는 하늘 법칙이 움직이면서 그가 무리를 걸었을 때 뭘 느꼈겠습니까? 와, 영적인 세계가 진짜로 있구나. 우리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시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어요? 와, 뭐가 분명히 있구나. 이게 분명히 있구나. 이 땅의 법칙을 뛰어넘는 뭐가 분명히 있구나. 오병이어의 법칙을 보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문이 스스로 확 열렸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갇혔을 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스스로 열렸어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땅의 법칙을 뛰어넘는, 내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늘의 법칙과 하늘의 이끌림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의 믿음이 확 도약을 하는 것입니다. 확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확 도약을 해. 확 도약을 해.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질문처럼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기서 크게 아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뉴욕감이 아주 좋은 교회 같아요. 성령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큰 산,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진열해놓고 먹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적인 용어로는 교통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축도할 때 교통한다라는 말 쓰잖아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대화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교통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 우리는 머리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머리로 생각해요. 나는 내 이성으로 머리로 생각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의 정신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의 정신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는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이걸 해야지. 두려움에 떨면서 이걸 하려고 마음에 결단합니다. 해야지. 그때 성령께서 감화로 나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이루리라. 비즈니스에서 행동하고 가정에서 행동하고 교회에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산다면 땅의 인간인 것입니다. 하늘의 인간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은 성령의 덧입혀짐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하늘의 계시가 덧입혀지고, 그래서 풍성하죠. 넓지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마음이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내가 이거저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상황을 조성하셔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정말로 나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구나, 하늘 세계가 있구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돕고 있구나, 진짜로 살아계시구나 라고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꽉 도약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시네. 꽉 이게 중요한 거예요. 꽉 도약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시대가 있고 빌립의 시대가 있고 바울의 시대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인물로서 7 집사가 소개되고 있고, 7 집사 중에서 스데반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아주 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교회를 유지해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성경에서 소개할 때는 반드시 한 가지 단어가, 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문장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들을 소개할 때. 그럼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욕심이 이끌어가는 거야.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욕심이 이끌어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어떤 목표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야. 나는 올해 집 한 채 마련한다. 그 목표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뉴욕 땅을 보시는 그 시각으로 이 뉴욕 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와 이 장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갈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과 그 마음을 닮아서 이 시대에 이 장소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 그것을 쫓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를 주름잡았던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물론 삼위일체로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구약시대가. 신약시대로 오면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됩니다. 물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강조점이 예수님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 덧붙여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야만이, 내가 떠나야만이 이 성령 시대가 임할 것이고 너에게 유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즉 성령님이 보혜사죠. 성령님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야만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과 사로잡힘을 당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2018년도에 롱아일랜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롱아일랜드와 이 뉴욕 땅에서 이 뉴욕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는지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노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한번 미국에서요 개신교 이제 교회들끼리 모여가지고 큰 연합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강사 3명을 이제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그중 한 분은 평신도로서 한번 강사를 초빙하자, 명망 있는 평신도를 초청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2명, 평신도 대표 1명 이렇게 해서 3명을 초청하기로 했어요.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 평신도에게. 상당히 명망 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총무 되신 목사님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메일을 다시 보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때 답장이 왔어요. 그 평신도 분이 저는 지금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한 2주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목사님이 당장에 리플라이 했답니다. 답장 보냈답니다. 우리 집회에 안 오셔도 됩니다. 성령의 뜻을 3주간이나 분별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해서 집회 강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과 밀접하게 동행하신 분이 3주간 성령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셨대요. 데일 모디와 함께 정말로 미국을 뒤흔들 정도로 사역을 했던 그 사역자가 바로 토레이 목사님, R.A. 토레이 박사님이시면서 목사님이시죠. R.A. 토레이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 자서전을 제가 읽고서 참 많은 감동을 받는데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맨 먼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지 않는 하루를 생각하는 것이 끔찍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말을 자제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은 실수가 되기 쉽고 다른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뒤로 미룬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고 내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결정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결정을 뒤로 미룬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목이 타도록 사모한다. 참 대단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에키스입니다. 에키스. 신앙 에키스. 목이 타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목이 타도록 원띵 하나를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띵 하나. 여러 가지가 아니라 I pursue one thing, 한 가지를 추구한다. 하나님 사모하는 것.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는 굉장히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도 했고요, 여러 번 무너졌고 넘어졌고 상당히 연약한 불완전한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11제자가 사도행전에 오면 완전히 돌변합니다. 전혀 무너짐이 없고 전혀 흔들림이 없고 목표를 향하여서 전진 또 전진하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권세 있는 신앙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기간이 별로 길지가 않은데 어찌하여서 사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약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오면은 그렇게 강인하고 권세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뭐가 임해야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 뭘 받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희지부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부디 신앙의 나무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나무 위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정말로 흔들림이 없고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거룩한 힘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도약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